우리가 이 세상 살아날 때 자고 먹고 싸고 이제 이렇게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이 땅에 물질이 필요해. 그래서 이제 성도가 너무 물질이 없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너무 제가 이제 빈민 목회를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1996년도 10월 20일 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중간에 설립 한번 하고 통합 설립 한번 하고 그렇게 왔는데 그 빈민 목회를 그러니까 한 26년째, 27년째라고 되겠구나. 근데 하나 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너무 잘 살아도요 인색해. 근데 너무 못 살아도 인색해. 똑같아.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못 가는 것처럼 아주 가난한 자,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더 어려운 것처럼 극빈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경제적인데 매여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영적 생활할 여유가 없어. 하다못해 일주일에 한 번, 지금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라고 세상에 우리에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어떤 집사님이 남편 전도하려고 또 주변 전도하려고 어제 그래가지고 같이 저녁 식사하면서 들어보니까 야 엄청 노력들 하더만. 그 조별로 모였어요. 조별로. 몇 주들은 조별로 모인다고. 그 왜 모이라고 하냐면요. 혼자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애들 농사 혼자 놔뒀다가는 선악과 따먹는 사람이야. 물론 나는 한국 남자라서 뱀이 나타나면 구워서 먹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겠지만 이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먹고 살아야 돼. 바로 오늘 역대하 31장 문제가 그거예요. 이제 히스기야 왕이 그 역대하 29장에 성전을 마련하고 그리고 역대하 30장에 유월절 그 제사를 지키면서 이제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만 이거 되면 열심을 다해요. 여러분 구령열전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이방 종교는 발동을 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교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내버려두는 이거 보면 성령이 임하는 날이 있어요. 성령 세례 받은 날과 물 세례 받은 날이 다르거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일에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 이제 어제 말씀을 받던 유월절 절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한 백성들이 우리에겐 1년 360일 새벽기도회를 매일 한 장씩 성경 강해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쭉 맥이 이어져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우상을 막 다 회파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막 신이 나니까 으쌰으쌰 하면서 서로 열심을 다하는 장면이 나와요. 교회는 결코 혼자 못합니다. 혼자 막 불 붙었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불이 붙어야 돼, 같이. 자,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고 유월절 지키게 하니까 그 다음에는 힘을 합쳐서 계획을 할 수 있었어. 히스기야가 성전 일을 맡은 자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직책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자, 그게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역대하 31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우상타파를 하고 제사 징부를 정리합니다. 우상타파와
제사 직무 정비. 제사 직무 정비를 하는데, 자 봐봐요. 1절에 이 모든 일이 끝나면 뭐가 끝나요?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종교개혁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이 주상들은 뭐예요? 바알의 신상인 돌기둥이에요. 돌기둥. 그게 주상이에요. 바알의 신상 돌기둥을 막 깨뜨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아세라 상이나 아스타롯 상을 보면요, 막 가슴이 이만하고 엉덩이 이만해. 이건 뭐를 맵니까? 젖만이 주고 애를 많이 낳고 다산과 풍요와 풍성. 이방 종교들의 특징이 뭐냐면 소원성취, 풍성, 풍요.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의 종교를 타락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상들 깨뜨려 버려요. 그 아세라 복상들을 찍으며 막 가슴이 이만하고 엉덩이 이만하고 이런 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완전히 막 그 우상을 회파하고 돌아갔는데, 그 다음에 뭐를 했느냐? 2절에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이제 정비를 하는 거예요. 누구냐? 제사장은 누구냐? 제사장과 그 레위, 이 사람들의 반열을 정해요. 순서를 정한다는 거죠. 그 교회도 이렇게 딱 질서가 있어요. 이 교회 나온 지 교회 헌법대로 우리 교단헌법에 5년을 경과하고 만 35세 이상 된 자로서 장로가 되는데, 그전에는 안수 집사라고 하고 그전에는 또 서리 집사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원래 서리 집사, 그러니까 권찰은 왜 권찰이냐면 자기가 구역을 만들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구역을 이끌어가는 구역장 집사를 보조해주고, 그리고 그 구역들을 모아갖고 이끌어가는 교구를 이끌어가는 게 원래 권사예요. 그 권사들은 전도를 많이 해갖고 자기의 구역들이 좀 몇 개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갖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그래서 전도 문답은요. 옛날에 왜 그 장로 25명당 1명이라고 했냐면 25명을 전도를 한 사람만 장로 세우고 있다고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25명당 한 명 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헌법을 만든 그 과정들을 제가 잘 아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의 그 반열을 따라서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한목제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요, 사람들이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선지자들이라든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고 하다못해 스데반 집사를 비롯한 7 집사 있죠. 안수 집사들. 그 사람들은요, 오직 뭐냐면 복음 전파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전국 교회를 탐방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성공하는 교회는 뭐냐면, 승리하는 교회는 뭐냐면, 새 생명이 오면 그 사람한테 온통 집중합니다. 온통 집중해. 막 그리고 막 표정 밝고,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 표정 밝은 사람들 이렇게 싹 봐가지고 주일날 잘 웃고 새신자 당하는 사람들 있으면 다시 전면 개편을 해요. 새신자위원회하고 안내위원회 완전 전면 개편해갖고 앞에 세우는 거하고, 이제 우리가 그 외향적으로 이제 멀쩡해지면은 이게 뭔가 달라져야 돼요. 지금 우리가 여기가 유등인가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뒷동산에 상층계, 상층계 겨울철도요, 막 바글바글 운동하러 올라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반열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게 하고 여호와의 시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 여호와의 시장문에서 머물게 해요. 응? 자, 이 반차라고 하는 것은 신분, 등급, 그리고 품계, 이거를 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보니까 또 왕의 재산 중에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와 번제에 쓰게 하고.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응?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의
레위인을 위해서 성물을 분배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4절부터 19절까지는요. 제사장 레위인에 대한 이 사람들에 대한 그 분배를 해줘. 자, 이제 4절부터 보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몫의 음식을 주어서 그들에게 여호와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왜냐하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땅 파고 살까요? 아니면 그냥 뭐 이 사람들 맨날 금식기도 하면서 살까요? 예? 금식기도 저기 뭐야 야당 대표 단식 중지하는 거 봐봐요. 그 계속 있으면 죽었어 벌써. 요단강 건너가 버렸다고. 사람은 먹어야 돼. 살아야 돼. 그럼 어떻게 생활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전투적 교회라 먹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먹여줘야지. 누가 먹여줘요? 목사가? 저는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이중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대리운전도 할 줄 모르고. 이중직을 한 번도 못했는데 이런 경우는 있어. 교단에서 양진우 목사는 언론 선교를 하세요라고 해갖고 백회총회 결의에 따른 노예에서 만장일치로 저한테 이 언론 선교로 신문사 좀 나가서 일 좀 도와줘라. 이런 경우는 있어. 그리고 또 이제 그 전에도 한 30여 년 전에도 이제 그 교단에서 글을 써달라고 해갖고 교단지에다가 글을 연재할 적이 있어요. 기독교 철학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철학이 약하거든. 근데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있었어도 한 번도 중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목양실에서 말씀에 전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4절 끝에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 성도들을 잘 만난 거예요. 성도들을. 교회가 막 바닥칠 때도 있었어요. 처음에 그 할머니랑 어떤 아줌마 둘이 앉아가지고 예배할 때도 있었고 막 바닥칠 때도 있었고 그리고 막 그냥 갑자기 한 6개월 사이에 황성방에서 추천할 정도로 그냥 갑자기 급상승할 때도 있었고 막 이게 막 목회는 요동이야. 막 파도를 쳐요. 이 개척을 경험한 목회자들은 이 흥미진진해. 드라마를 안 봐, 우리는. 내 삶이 드라마니까. 자, 근데 그래서 봐봐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레위인들은 어디로 흩어졌어요, 여러분? 이미 봤죠, 우리가? 그 레위 민수기하고 레위 이런 데서 이 사람들은 48개 성읍에 흩어져 있다고. 그죠? 그러면 각기 편차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편차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헌금 중에서 선교헌금으로 왜 농어촌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보내를 꼭 하느냐? 그분들도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도 사람이 적든 많든 목회를 해야 되니까. 응?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읍과 농산물 가축의 10분의 1을 받아요. 10분의 1. 마치 나라에서 부가가치세를 10% 받듯이 10분의 1 받고 어떻게 되면 제사장은 10분의 1의 11조와 요즘을 첫소산을 받았어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11조 생활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유지가 돼요. 이 땅에서. 자,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목사님 11조 설교를 안 한다. 그 성경이 나와 있는데 해야죠. 6절에 보니까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이걸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수입의 10분의 1을 의미하죠. 이건 야곱 때부터 시작된 관습이죠. 아브라함 때 그 멜기세덱 때 반차 그 얘기가 나오긴 나오지만 이건 레위인의 생계비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성전의 유지비고 구제비고 이제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니까 쭉 일을 하다가 10절에 보니까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한데 막 사람들이 불붙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야박스러웠어요. 사람이 이렇게 바뀌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재질이 바뀌어버린 사람이. 이런 역사가 있다는 교회가 어느 날 나 강서구에서 그렇게 막 맨 치질이 지하에서 막 궁상 떨던 어떤 교회가요. 와, 일산 가보니까 교회당이 뭐 상가인데 어마어마하게 깨끗해져.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목사님. 나 목사님 아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5년 사이에. 그랬더니 청년 한 2명이서 불 붙어갖고 성령 충만해갖고 갑자기 막 찬양께 불 붙어갖고 이 사람들이 목사님 내가 앞장설 테니까 목사님 비키세요. 목사님 말씀만 연구하세요. 그러더니 둘이서 그냥 휴직해버리고 거기에 한 5명이 또 붙어버린 거야. 초기에. 그 사람들이 막 그냥 그 몇 개월 동안 회사 휴직하고 지들이 뺑기질 하고 지들이 막 상가에다가 뭐 그러니까 거기에 몇십 명이 청년이 붙어버리니까 그냥 아주 간단히 일 끝나버리더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봐봐요. 이 같은 사람들인데 재질이 바뀌어 사람들이 갑자기. 그래서 이제 백성이 그 10절에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써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만족하게 먹었다고요. 만족하게.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 복을 주십니다. 남은 것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교회가. 교회가 은행에 뭐 돈 저축해요? 먹고 남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난한 자를 돕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매년마다 지금 26년 동안 연탄과 김치와 그리고 쌀 나누기 계속 해왔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는 우리 교회 스스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12월 달 되면 손실이 추워. 11월 달에 해야 돼. 11월 달에.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풍성해야 돼. 그럼 우리 교인들이 축복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막 그 지들을 주위에서 기도 많이 해갖고 축복받겠다니 또 떠나고 대부분 뭐 큰 교회라고 폼잡더만 막 그냥 그렇게 되니까 이걸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중소형에서 이제 보살지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거기서도 크게 쓰겠죠 하나님께서. 아무튼간에 이제 다윗 시대 이제 활동한 제사장이었던 이 사독이 이렇게 해서 남은 것이 많으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사독 계열이 나중에는요, 나중에 사두개파가 돼요. 이게 이 성전을 권력을 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국가 제사의 지도자들 됩니다. 이게 아주 나중에 나쁜 일이라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좀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고 그의 혈통에 대해서 또 그의 부흥에 대해서 그 혈통의 형통, 부흥 여기에 대해서 20절부터 21절에 기록됩니다. 20절부터 21절에는 이렇게 풍성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이런 큰 걸 누리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들은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한 마음으로. 국가도 그렇고요. 그 직장도 그렇고 한 마음으로 되는 곳은 돼. 그리고 풍성해져. 근데 국가 지도자가 갈라치하고 당파성이 강하고 내 편만 들고 이런 사람 되면 이게 국가 지도자는 순간 모든 사람의 수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한 마음이 안 되고 두 마음이 돼버리면 망해요, 망해. 사색당파가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인들의 직분을 회복시키고 나서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라 11조 헌납을 하게 만들어서 이제 온전한 예배하고 율법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 개혁을 일으켜버려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예물과 11조를 여호와의 전 곳간에 잘 보관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성심으로 관리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가 이제 지속되도록 제사가 지속되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도들은 이런 신앙적 열정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물질적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왕들의 종교개혁에 반드시 수반된 이 번제 제물과 감사 제물을 드리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어땠어요? 이 이후에 한참 역사 후에 초대교회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나누고 필요에 따라 각기 나눠줬죠. 사도행전 2장. 그걸 유무상통이라고 하죠. 유무상통.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뭐냐? 왜 그렇게 했냐? 성령이 임한 심령에 왜 그걸 요구했느냐?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물질을 자식한테 쓰면 자식이 우상이야. 그 물질을 도박에 쓰면 그게 우상이야. 그 물질을 마약에 쓰면 그게 우상이야. 그리고 그 물질을 골프에 쓰면 골프가 우상이야. 근데 이제 그 물질을 주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그 헌신을 하니까 하나님은 그 나라 전체를 풍요롭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랜 세월 동안 마귀 사탄이 이 귀신 들린 자들, 점치는 자들, 이들을 통해서 오랜 역사가 있고 하는데 지금도 그런데 주님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여러분 이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우리 주변으로부터 일으킨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11월 19일 총동원 전도주의를 위하여 모든 성도가 조별로 모이기 시작하였고 그 조별로 서로 간에 독려하며 서로 간에 이제 힘을 합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성령 충만한 분위기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다. 이제 네가 나를 불러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너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이 그저 앉아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날만 기다리다가 주님 오셨을 때에 이 악하고 더러운 종아라는 말을 듣고 밖에 내쳐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2달란트라는 작은 달란트를 받았어도 충성을 다해서 4달란트를 만들어서 주님께 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각 가정에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국가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온 사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자, 줌 성도들은 쌍방향이니까 특별한 일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김병 안수집사님 지금 어디세요? 입니다. 예, 집. 아이고 푹 쉬었겠네. 그래요. 할렐루야. 예.